하나님 말씀은 그릇더기 371번째 이사 6장 13절을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중에 유순의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낮으로 성소리 나무가 내일을 나가여도 그 그릇더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간 이 땅의 그릇더기니라. 371번째 7년입니다. 7년 7주년 오늘 예배인데요. 7년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반드시 그릇더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아니면 배임당하거든요. 그릇더기 되지 않으면 뭐 아니면 돕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그릇더기냐? 뭐를 간직한 자입니까? 신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어디에 뿌려서?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어느 밭? 좋은 밭에 뿌려 뭐를 맺도록? 마태복음 13장 18절이에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씨를 어디에 뿌리면? 길가에 뿌리면 누가 와서 빼앗아갑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가면 열매가 안 열게,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다시 뺏기면 열매가 안 맺겠죠. 그런데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예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뭐를 빼앗아갑니까? 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빼앗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왜 빼앗겨요? 길가?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왜요? 말씀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살자? 주님의. 그래서 여러분 내 걸 포기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거를 마귀가 못 믿게 뺏깁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자들은 뭐를 얻지 못한다? 길가는 통과하죠. 두 번째 밭 무슨 밭입니까? 시작. 거로는 흙이 아니면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음에 터져서 뿌리가 없어. 말씀을 듣긴 듣되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씨는 뭐가 없어서 말라요? 뿌리가 없어서 마른다는 말이 뭘까요? 씨가 뿌려졌는데 돌밭은 뿌리가 없어서 마른다. 무슨 뜻이냐?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여러분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긴 믿는데 뭐 받을 때? 뭐 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믿긴 믿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뭐가 옵니까? 시험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한마디로 내 걸 포기해야 되니까 술도 끊어야 되고 주일날 놀러 가지도 말고 비와야 되고 정말 여러분 내 걸 포기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자? 돌밭이지요. 야고보서 1장 2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 더 뭐가 없게 하려?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 배반하는 자는 여러 가지 뭐를 만나거든? 여러분 그 시험을 만날 때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내해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뭐가 없게?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인내한 자들이 그릇더기입니다. 12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거나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할 것인 생명이 면류관을 어떤 자에게 생명이 면류관 천국을 주시냐? 뭐 하는 자? 시험을 이것에 옳다 말 그대로 시험 칩니다. 왜요? 분별하려고 1년 동안 공부해서 이제 여러분 누가 어떤 학생이 수업에 잘 이해했고 공부 열심히 했는지 뭐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을 통해.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뭐 하십니까? 시험해 보십니다.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신앙생활해도 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 여러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잖아요. 교회 안 와도 믿는 건 믿는 거니까. 말 그대로 교회 오려면 내 것 시간 포기해야 되고, 육적인 모든 욕망,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포기해야 될 게 많은데, 여러분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들이 어디에 간다? 자, 그래서 5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그런가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선지자,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본받아라. 대표적인 고난을 이겨낸 누구?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누구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뭐를 보았거니와. 여러분, 욥이 인내했어요. 욥이에게 고난이 왔는데 욥은 인내해서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이 구절만 딱 보자면 정말 욥은 고난이 와도 끝까지 뭐 했습니까? 인내하고 오래 참은 것 같지만, 우리가 금요일날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번 주 금요일은 설 명절이라서 쉬고, 그 다음 주, 2주 후에 금요일날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금요일날만 오시는 분만 듣지 않고, 여러분 주일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말씀, 좀 어렵더라도, 좀 듣기 힘들더라도, 왜냐? 이 말씀 들어야 고난을 대비할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욥의 인내.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해야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그렇더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배임을 당해요. 그래서 금요일날 한 거 잠깐 복습하고 여러분 갑니다. 욥기 1장 1절을 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 500이며 종도 많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욥은 양이 7천이래요.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 제가 인터넷 찾아보면서 한 마리씩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약대 한 마리가 30만 원이더라고. 그게 3천 마리면 9억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이 7천 마리잖아요. 양이 7천 마리인데 한 마리가 양이 보통 200만 원이더라고요. 7천 마리가 140억이에요. 소가 1000마리인데 한 마리당 1000만 원 계산하면 500결이니까 1000마리입니다. 얼마입니까? 100억이에요. 낙이, 암낙이 500이죠. 낙이가 500이며 계산해 보니까 15. 토탈에서 부동산 빼고 동산만 300억. 부자 아니에요? 통장이 여러분 300억 있으면 그 정도면 좀 살만한 겁니까? 부자 아니에요? 부동산까지 합치면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는데,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에서 떠난 자? 이런 욥에게 고난이 와요. 6절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옆에 섰고 사돈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고 그러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천사들과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야, 너 내 종 욥 봤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야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하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한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욥한테 복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복을 한번 뭐 해보세요? 빼앗아가 보세요.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그 의로웠던 욥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인정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뭐로 허락하십니까? 사단아 너 욥의 뭐를 빼앗아가 봐라. 소유물 물질을 쳐봐라.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요? 그때 욥의 고백이 뭐예요?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버섯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자도 시하신 자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300억을 잃고 나서 욥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자 재산이 날아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야 너 봤지? 너 봤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욥 봤지? 너가 까닭 없이 그를 뭐 했어도 그러니까 까닭 없이 쳤다니까 욥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 혼난 게 아니에요. 욥은 의로웠지만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빼앗아 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순전을 뭐 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또 딜해요? 하나님 한번 병을 줘봐요. 아픔을 줘봐요. 그러면 대면하여 죽을 욕하리이다. 6절 여호와께서 사단을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을 해야지 할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즉 욥이 제가 온데 앉아서 기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재산만 날아간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요. 한마디로 아토피 같은. 그래서 손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이런 기와장 뾰족한 거 있죠. 그걸로 득득 긁어 피가 나겠지. 그래도 시원하지 않아. 그 꼴을 보니까 그 아내도 뭐라 그러냐. 그래도 믿음 지킬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아내가 도망갑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원망해야 하네요. 처음에는 물질이 다 날아가고 몸이 병이 와도 아내가 떠났어도 욥은 순전을 지키지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중에 원망합니다. 고난이 오래되니까. 자 일단 11절 누가 와요? 욥에?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계속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주말하고 이루하여 상악하여 오더니 눈을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게 얻게 되었으므로 그들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위로하러 새 친구가 왔어요. 그냥 말로만 위로해 주려고가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친구들이 위로하러 오죠. 근데 오자마자 뭐라 그래?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어. 아이고 안타깝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이 친구들은요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 하러 온 거 아니라 와서 딱 욥을 보고 7일 동안 한 말도 안 해. 그만큼 심정을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잃고 몸이 악창이 났고 10자녀가 있었는데 심지어 10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2자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 그럼 어때? 아유 다행이다. 하나는 남았네. 이럽니까? 어제도 뉴스 보니까
인천이에요. 부평에 엄마랑 두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3일 그 주간에 남편이 경찰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에 치여서 그 남편이 사망을 했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 집에서 이제 그 엄마랑 아이들이 사체로 발견됐거든요. 유서도 있고. 그래서 타살보다는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엄마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애들이 어려워요. 엄마가 41더라고요. 그거 애들이 초등학생이에요. 한창 이제 행복하게 아이들 크는 모습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망했고, 그거 장례 끝나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 고난 어떻게 견딜까요? 그 고난 여러분, 그냥 이 욕도요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전 재산 다 잃고 병에 걸렸어요. 어떤 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했던 욕인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고난이 올 때 계속 신앙생활 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없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극단적인 선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을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하면 자살 후에 자살은 100% 지옥이라고 봐요. 자살은 살인입니다. 차라리 타살, 다른 사람 죽였으면 그것도 살인죄지만 회개할 기회는 있잖아요. 나라의 법은 바뀌었지만 하나님 옆에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그런데 자살은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 자살하면 바로 지옥이야. 지옥 가면 영원히 기회가 없고 영원히 뜨거워요. 힘들고 어려워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거든. 근데 여러분, 이 엄마는 그거를 이겨내지 못한 거였구나. 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만약에 죄송하지만 죄를 져서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뭐가 올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이 올 수 있는데 그거를 뭐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그러니까 금요일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전 성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냅시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여하튼간에 욥은 이 고난 받을 때 처음에는 뭐 하지 않지만, 원망하지 않지만, 고난의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뭐 합니까? 이제 원망해요. 여러분, 첫 번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베스가 7절 시작. 생각해보라. 제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저 끔찍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깎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다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 꺾임에.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뭐라고 욥에게 말해주냐? 야 욥아, 죄 없이 망한 사람 없어. 내가 보니까 악을 뿌리면 뭐를 거두냐? 독을. 그러니까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너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 준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너 죄 져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너 회개해. 근데 욥이 뭐라고 할까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죄악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며 바닷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했구나. 젖는 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셔. 하나님의 두려움이, 욥의 분노와 욥의 재앙이 바다 모래보다 무겁다라고 말하면서 10절 시작.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엘리바스 친구는 욥아, 너 뭐 잘못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 혼낸 거야. 빨리 회개해. 욥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는 너 죄져서 그래. 너 회개해. 이런 고난 온 이유는 너 뭔가 죄져온 걸 거야. 그런데 욥의 말이 맞아. 욥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거든요. 11절 이어서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걸음을 뭐합니까? 이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냐?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그러되 너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어?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깊게 득자했으므로 그래서 그들은 그제에 이 말을 듣고 이 두 번째 친구가 야 어느 때까지 너 그런 말을 할래? 네 자녀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너에게 붙이신 거 아니냐? 너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 네 시작은 네 나중은 심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7절만 떼어놓고 사업장에 붙여놓고 7절만 액자 만들어서 여러분 어느 개업하는 데 갖다 줍니다. 제일 많이 풀릴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 욥아 너 지금 지렸잖아. 지금 미약하지만 너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 거야? 똑같은 말이야. 첫 번째 친구야. 그러니까 욥의 두 번째 친구의 말을 듣고 자 욥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불연히 재앙이 내려 돌을 끌 때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뭐한다? 욥이 뭐라고 하냐? 나는 순전하다. 나는 의롭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이야. 순전한 자 똑같이 뭐 하신다? 그리고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 어떤 자? 죄짓지 않고 어떤 자? 욥처럼 말씀대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에게 고난을 해요. 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욥은 나는 순전해. 너네들 말하는 것처럼 아니야. 나 말씀대로 살았어. 근데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배 잘 드려도 똑같이 하나님이 고난 주네. 나중에는 욥이 어떻게 해요? 헛수고라고까지 얘기해. 헛수고야. 교회 오는 거 헛수고야. 교회 올 시간에 놀러 갈 걸, 헌금할 거, 맛있는 거 사 먹을 걸. 왜? 그렇게 했어도 뭐가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그거를 판단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 소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하시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질상에는 들나귀 새끼 같은 일은 만일 너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들려면 손을 때 네 손에 제약이 있거든 뭐해라? 세 번째 사람이 욥아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교회 안 오고 놀러가. 그 다음에 여러분 술을 마시고 사기를 치고 엄마 없을 때 집에서 혼자 나쁜 거 보고 그러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는 거 같, 상관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지각이 없는 사람, 지각이 없는 사람, 말씀을 대로 살지 않는 사람, 허망한 사람, 들나귀 새끼처럼 지 마음대로 살죠. 만일 너가 손을 들고 제약이겠다 뭐 해라? 멀리 버리라. 불의로 미창막에 집에서 뭐 하지마. 밖에 사람들 많이 볼 때는 거룩거룩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15절 그리하면 너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어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 너가 처할지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니 어두움이 있더랄지도 하여튼가 저 빨리 합니다. 금요일날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복습하시는 분들 때문에 근데 오늘 또 금요일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복습을 하는데 이겁니다. 너가 회개해라. 그러면 뭐를 잊게 될 것이고 그 환난을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이제 환난이 없어. 그리고 너가 이제 대낮보다 밝으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같이 될 것이요?
너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너가 누워도 더럽게 할 자가 없겠고 나는 사람이 너에게 점을 들이려.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그의 소망은 기운이.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새 친구의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바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뭐를 받나니?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아.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뭐하자? 그리하면 여호와의 자비와 궁리를 무궁하심으로 뭐하지 않는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을 때 하나님이 매를 드셔서 혼내신다. 그럴 때 사랑이, 태양이, 시온이, 시우 누가 제일 말 잘 들어요? 사랑이요? 시온이요? 근데 누가 제일 말 안 들어요? 시온이? 시우? 근데 시온은 친해지면 말 잘 듣던데. 내가 어제 조금 놀아줬거든요. 어제. 근데 맨 처음에 막 말하면 또 안 듣고 하더니 내가 좀 잡고 나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풀어줄 거야. 몇 번 해서 내가 계속 이겼거든. 안 풀어주고 한 번 지가 이겼어.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말 잘 듣던데. 여튼간에 말 안 들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가서 막 엄마가 돈 어렸을 때부터 엄마 지가 막 계속 돈 빼서 그게 습관되면 나중에 나쁜 짓 하니까 안 되는 건 혼내줘야 되죠. 아니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야. 우리들도 말 그대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한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왔어요 지금? 언제 오셨습니까? 지금 언제 오셨어요? 주일날이죠. 근데 어떤 분은 주일날에 오신 게 아니라 언제 왔어요? 명절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내 생각에 추석 때 오시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긴 한데 또 두려워. 이제 명절에 왔으니까 또 추석 때 올라나? 하지만 그러지 않도록 우리 누굴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끝번호 0303. 그런데 송무사님 끝번호 전화번호가 016-2386에 0303이거든요. 근데 또 누구 한 분이 끝번호가 0303이야. 여튼간에 여러분 다 아버지 집 오셨는데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뭐를 들어서? 만약에 그 매를 맞고 자녀가 바로 하면 부모가 계속 때려요? 아니면 마시는 거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막 마음 아파서 데리고 가서 뭐 사주잖아. 안 그래요? 여튼간에 여러분 너가 소망이 있으므로 안전히 쉬리니 하나님이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지만 악한 자는 기운이 뭐하리라? 계속 욥의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욥아 너 뭐 잘못이 있다 회개해라. 근데 욥은 이 말을 듣고 또 뭐라고 할까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그러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너희가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하는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하리요 들으심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을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내가 이제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재앙이 실축하는 자를, 강도의 장막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손에 뭐한다? 욥이 한탄해. 보니까 나는 의롭고 순전한데 조롱거리가 됐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강도는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자는 평안하니까 지금까지 산 게 헛수고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삭제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 합니다. 욥이 시작. 욥이 대답하여 가는데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당신보다 하나님, 내가 그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려웠는데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줬어요 하면서 혹독히 뭐합니까?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을 바로 따라 내가 그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은식보다 너를 귀히 여겼구나.
여러분 12절을 잘 보세요. 일정한 뭐뭐다. 아침 드시죠. 때 되면 점심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아침 먹었는데 왜 점심 또 먹어요? 점심 드시고 저녁 드세요 안 드세요? 점심 먹었는데 저녁 왜 또 먹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아침 드세요. 어제 저녁 먹었는데 왜 또 먹어요? 시간 되면 점심 드세요. 어제 저녁 먹었는데 왜 또 점심 먹어요? 하루 세끼 드세요 안 드세요? 다이어트 하시면 하루 세끼 드세요 안 드세요? 여러분 일정한 음식을 먹는데 뭐는 안 먹어. 하루에 3잔 읽어요 안 읽어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는 차려 먹는데 이 세 끼는 차려 먹거든. 죄송합니다. 하루 세 끼는 차려 먹는데 하루 3장 읽어요 안 읽어요? 장로님 읽어요 안 읽어요? 이제 못 읽었어요. 왜? 여러분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뭐를 귀히 여겼어? 말씀 안 읽으면 굶었어요. 굶겨요? 말씀 안 읽으면 굶겨 바쁘지만 여튼간에 욥이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했던 거죠. 그는 뜻이 일정하니 누가 등이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이 이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는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시며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서며 이를 생각하를. 자, 기술 높이 드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금요일 여기까지 하고 스트레칭 했어. 왜냐? 지금부터 중요하거든.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무 교회에서나 이거 안 가르쳐줘요. 어떤 교회는 욥기 쉽게 봐요. 욥은 고난 받았지만 뭐 했던 사람이야? 인내했던 사람이야. 우리도 욥처럼 하자 끝. 아닌데 욥이 인내한 건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인내했거든요. 내가 결론 말할 것 같지만 근데 그 중간을 보면 지옥을 뻔했어. 그 의로웠던 욥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옥 갈 뻔했다니까요. 의로웠던 욥 쉬라고 스트레칭 하는 거라서 또 계속 설교하는 것 봐.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설교 안 할게요. 시작. 머리 시키죠. 끝! 시계 좀 빨라. 강연아. 멀리서 안 보이네. 이따 가까이 봐야지. 이따가 너 예배 끝나고 선글라스 끼지 마.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욥의 그 고난 왔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게 띠게 빠지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롭고 순전하고. 그런데 그에게 뭐가 왔어요? 이 고난이 보통 고난이에요. 10명 자녀 하루아침에 다 죽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300억 하루아침에 날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온몸에 병이 나서 기아장으로 득득 긁어도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 욥이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서 욥은 이해가 안 된 거야.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받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덜 잘 나가니까 아이고 헛수고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 욥이 그렇게 말했고 솔직히. 근데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목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목사? 엘 목사님. 엘리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거야. 욥 성도 여러분, 욥에게 설명합니다. 32절 1절 욥이 스스로 어렵게 여기는 그 세상에 있던 미그치 람족속 부두사람 바라게 아들 엘리오가 노를 바라.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욥을 뭐 했다? 잘 들으세요. 욥의 새 친구 지금 욥에 뭐 했어? 너 뭐 했으니까? 죄졌으니까 이 고난 온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엘리후가 어떻게 봐서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가장 정답이거든요. 정답지.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냐? 새 친구에게 뭐를 바래? 노를 바래. 왜냐? 욥을 뭐 했다? 그러니까 새 친구가 틀렸다는 거예요? 새 친구 말씀 틀렸어요? 하나님은 내 안 들어요? 새 친구 말이 뭐야? 죄지면 하나님 혼난다.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 복 준다. 이 말인데 이 새 친구 말이 틀렸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욥이 아닌 다른 사람.
정말 말씀대로 안 살고 정말 교회 안 오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예를 들어서 물질로 치던가 환란으로 쳐서 돌아오고 이런 사람에게는 맞지만 욥은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어떤 지인에게 고난이 와서 그러면 대놓고 야 너 뭐 죄졌지? 너 죄져서 너 이런 일 있는 거야. 빨리 회개해. 함부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욥에게 왜 왔을까 그러면 이제 엘리후가 설명해 줍니다. 8절 너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를 그러니까 욥이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한다. 내가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너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신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너가 하나님과 이거 지금 정답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셔야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고난 왔을 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겨낼 힘이 생겨요. 이거 정답을 알려드릴 때 엘리후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냐 욥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런데 사람은 무관이여거든. 하나님은 또다시 뭐한대? 하나님 말씀하죠. 또다시 말씀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관심 없어. 깨닫지 못해. 하나님은 말했는데 하나님은 알려주는데 사람이 귀를 닫고 뭐해? 안 들어. 계속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 자. 여러분 지금 사람이 뭐하고 있어? 졸며? 자고 있어. 왜? 전날에 TV 보느라 새벽 4시에 잤어. 아침에 교회 10시에 일어서 와야 되는데 피곤해. 교회 왔어. 눈이 감겨 안 감겨? 그러면 토요일날 뭐 하십시다? 그러세요? 여튼간에 사람이 자. 눈을 감고 그럴 때 16절 시작. 하나님의 길을 가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시니라. 17절의 별표 3개 정답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말씀하고 또 다시 뭐 하래? 사람이 관심이 있다 없다? 하나님 말할 때 사람은 뭐 하고 있다? 졸고 있어. 자고 있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뭐 하고 인치를 뭐 하시는데 17절 사람으로 뭐를 버리게 하시고 뭐를 막으려고요? 이겁니다. 정답은 지금까지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욥이.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지금까지 욥이 말씀대로 잘 살아서 부자가 됐죠. 그런데 앞으로 내다봤을 때 욥이 뭐 할 거가 뻔해. 교만해질 게 있어서 하나님 미리 아시죠. 지금은 아니지만 미리 그 꾀를 뭐 하려고? 막으려고. 교만을 막 꾀를 버리게 하려고 미리 뭐를 주사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백신 주사 맞으면 병을 이겨낼 면역이 생기죠.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줬어. 근데 그 고난을 뭐 하지 못한 거 욥은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한 건데 계속 보세요. 18절 그는 사람의 혼으로 어디에 빠지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하지 않게 혹시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뭐를 만나니 잘 들으세요. 19절 사람이 여러분 고통을 받아요. 뼈가 뭐 할 정도로 쑤실 정도의 고통. 육적인 고통도 받지만 마음이 아플 때 뼈가 근데 나를 돌아봤을 때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런 고통이 왔을 때 보시면 20절 보시면 잘 들으세요. 그의 마음은 뭐를 싫어하고 그의 혼은 뭐를 싫어해요? 육신이 식물을 싫어해요? 마음이 식물을 싫어해요? 육신이 별미를 싫어해요? 혼이 별미를 싫어해요? 그러면 육신의 식물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마음의 식물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혼의 별미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살아서 복을 받은 후 말씀이 맛있어요? 아니면 세상 유혹이 맛있어요? 이거
가난하고 힘들 때는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교회 오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가 시시해. 뭐가 보여? 세상에 화려한 거, 인기 많은 거, 그게 눈이 들려. 그래서 21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않던 뼈가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너라는 자에게 그때 23절 그럴 때 나는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그를 건져서 어디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왜 영혼이 구덩이에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영혼이 파리에 가니까 그 영혼이 구덩이에 빠질 때 하나님이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 그 사람이 어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요. 뭐를 보이십니까? 말씀을 보이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을 국민에게서 이르시기를 그리고 저 어디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한마디로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지옥에 가던 영혼이 건짐을 받는 건데요. 좀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 쭉쭉 넘어갈게요. 자, 결론은 뭐냐? 27절 그가 너희가 이르기를 내가 전에 뭐하여 시비를 바꿨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어디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2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제 엘리후가 설명해 주는 거라니까요. 욥의 새 친구들은 너 죄져서 이런 일이 생겼어? 말하지만 욥은 아니야 나 죄진 적 없는데 하나님 나빴어.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들 다 고난 주나 봐. 이 엘리후가 해석해줘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영혼을 어디에서 끌어돌이키려고 이겁니다. 말씀대로 잘 살았어도 욥의 영혼이 어디 갈 수도 있다. 왜요? 말씀대로 잘 살아서 복을 받은 후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게을러지면 영혼이 어디에 빠질까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난을 줬는데 욥은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렇게 말한 또 한 사람, 이걸 경험한 사람, 이 고백을 똑같이 한 사람. 이사야 38장 봅니다. 1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 너는 집에 유언하라 너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인데 병들었어요. 죽을 병. 그때 누가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해요? 이제 당신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장 빨리 쓰세요. 너가 죽고 뭐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기에 기도하여 그러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 하고 신이 뭐 했어요? 고난이 왔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 하나님 내가 사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거 추억하시고 심히 통곡하니까 사전 이에 여호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내가 네 기도를 들어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뭐 해주리라. 여러분 죽을 병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키시고 나라도 두강케 하신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을 때 그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합시다. 근데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뭐 하소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죄송하게 여러분 고난이 왔어.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생각해봐. 맞구나. 그럼 기도를 바꿔야지.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이제부터 잘 살게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진짜 이렇게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은혜와 여호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저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로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어 돛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부갓네살이라.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여호보시 어떻게 행했어요? 여러 조상들을 세웠던 뭐를 깨부시고 우상단지 깨부시고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에서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어 그자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뭐했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병을 줬을까? 이거 하고 마칠게요. 이 부분하고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화요일날 아니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날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설 명절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기도였거든요. 목요일 금요일 기도였고 실시간도 없어서 만약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방송 보세요. 저는 안 합니다. 네, 화요일 수요일날 하는데 월요일도 주보에는 월요일은 영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월요일도 제가 설교할게요. 월, 화, 수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 그리고 싶으면 오시고 집에서라도 내일 월요일이죠.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월, 화, 수 제가 설교하고 목금은 쉽시다. 명절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 못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지만 오늘 중요한 거 하고 일단 난 맺고 내일 또 이어서 할게요. 결론은 오늘 지금 뭐냐 요백의 고난이 왔죠. 죄져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는데 똑같이 히스기야도 뭐 했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죽을 병이 왔어.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 답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48장 9절입니다. 유다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히스기야가 뭐를 기록하냐? 이 글을 기록합니다. 나는 제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일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악죄를 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뭐를 인하여 영혼에 내가 정신토록 가끔히 병을 걸리고 나은 후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냐 울면서 제비같이 학같이 뭐하며 슬피 뭐하며 자 내가 악죄를 받았는데 여러분 뭐의 고통을 인해? 육신의 고통보다 뭐의 고통을 인해?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을 받았어요. 여기서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뭐에 있고 내 생명의 생명도 온전히 어디 있어오니 여기까지 사람의 사는 것이 뭐에 있고 이는 뭐예요? 16절 뭐의 고통? 그러면 사람의 사는 것이 뭐에 있고 영혼에 있다. 사람의 사는 육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영이 잘 되는 게 잘 사는 건데 사람의 사는 것이 영혼에 있고 신명의 생명도 온전히 영혼에 있어오니 원컨대 나를 뭐하시며 뭐하소서 뭐를 살려달라고 육신을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내 뭐를 살려주소서 영혼을 사람의 사는 것이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 뭐에 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건강하고 평안한데 영혼이 죽으면 육신이 아파요. 이걸 알아서 히스기야가 병이 걸리고 나서 사람에게 중요한 건 영혼이다. 그런데 영혼을 살려요? 육신을 살려요? 영혼의 말씀을 먹어요? 육신 새끼 다 드세요. 새끼는 다 드셔도 욕은 아닙니다. 욕은 아니에요. 말씀 안 먹는 새끼는 다 드셔도 여러분 말씀 먹어요? 안 먹어요? 17절 도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을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아까 욥이 고백 그 엘리후가 욥에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심은 뭐하게 하심이라. 영혼을 어디에서? 여러분 영혼은 어디 가고 있는데? 지옥에 가고 있는데 육신은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육신을 쳐서라도 지옥에 가오는 영혼을 어디에서 건지려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히스기야도 뭐라고 고백하냐? 주님,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고통을 받았지만 사람이 한 사람이 영혼에 있다. 그래서 내게 뭐 주려고? 평안 주려고 뭐를 주신 거야? 뭐를 건지려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히스기야가 말씀대로 잘 살았죠? 근데 죽을 병이 와요.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 아까 요백에 누가 와서 알려주듯이 엘리야가 알려주듯이 히스기야가 병 걸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 병 죽을 거야. 그러고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이 너 다시 살려주신대. 이 말만 하지 않았고 이 말씀을 알려줬어요. 이제 영혼을 위해 사세요. 당신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지만 점점 해이해진다.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기도 안 한다.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영혼이 죽는다. 조심하세요. 복을 받은 후에도 열과 가까워지세요. 이 말을 하고 이 히스기야가 이걸 깨닫고 회개 기도하지. 하나님, 이제 내가 영혼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육신에 있지 않고 뭐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히스기야가 기억할까요? 까먹을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거 먼저 읽고 39장 1절 시작. 도로다 갈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고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금을 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인혁 권사님이 퀴즈 낸 건데 저는 틀리고 아들이 맞췄어요. 역시 피는 못 속입니다. 질문이 애매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저는 그날 이 설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 요배 설교. 근데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죠. 그걸 누가 들었어? 주변 사람들이, 왕이 들었어. 바벨론 왕이.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예물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예물을 들고 온 바벨론의 전령들, 사자들을 보고 자신의 궁중 보물과 은금과 그거 다 보여줬어? 히스기야가 부자가요? 아닐까요? 부자야. 왜 부자가 됐어? 하나님 말씀대로? 부자가 된 후에 이제 이게 재산이 된 거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그걸 하셨어. 그래서 더 놔뒀다가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릴까봐 병을 줬어요. 근데 그 병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깨달음을 주야. 히스기야, 너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은 건 맞는데 너 점점 교회 안 오고 있어. 너 점점 잘 나가더라. 점점 바빠져. 교회 안 와. 예배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근데 육적으로는 잘 나가. 너 그러다 육은 잘 나가 너 영혼 지옥 가. 그래서 병을 줬어.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말씀대로 산 거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고 이제 영혼을 위해 살게요. 기도하고 나서 병을 낫게해줬어. 근데 시간이 흐른 후에 히스기야는 여전히 자신의 부와 명예를 내세워요. 자신에 있는 부를 보여줘. 나 이런 사람이야. 3절. 계속 궁중의 소유와 전궁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어?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망과 바벨론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한테 왕이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짓 했어요? 나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한테 내 거 보여줬어. 그게 뭔지야? 4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부모는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왕은 왕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멸종아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너에게서 너의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혔다가. 이 말을 들으면 히스기야가 그래 내가 또 잘못했네, 회개할게요라고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게요? 뻔뻔하게.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나는 또 그러되
나의 생존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로소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어. 하나님은 약속하니 그 15년 연장해 준대. 그럼 15년 동안 나는 안 죽어? 하나님 약속했는데 어기실까? 당신의 말을 맞지만 나에게는 그런 일이 나오지 없을 거야. 죄송합니다.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이래요. 뭐를 버리려고? 꾀가 나요. 힘들 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 도와줬어. 조금 화장실 들어갈 때는 나올 때 사람이 다르다고. 다급할 때는 기도하고 예언하는데 조금 이제 풀리면 살았다. 이제 뭐하지? 나 놀아야지 이제. 이거예요. 욥도 마찬가지. 욥은 이해를 못했어.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은 욥의 미래를 봤어. 욥아, 너가 지금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 잘 들리죠? 나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저도 잘 보세요. 저 나름 좀 그래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름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나름 성경 보거든요. 열심히 목회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성도가 많아지면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뭐에 바빠져? 정치하느라. 그러니까 교회 정치. 민주당 뭐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단 일을 하고. 왜? 그거 해야 이제 유명해지고 대접도 받거든. 목사님, 뭐 총회장님 이런 거.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볼 시간이 없고. 지금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살아 복받은 후에 뭐가 나? 꾀가 나. 하나님과 뭐 하기보다 기도하고 오기보다 꾀가 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 그러면 영혼이 어디 가니까? 미리 하시고 하나님 욥에게 고난을 줬어요. 이해 못했는데 엘리오 목사를 통해 욥이 깨닫고 나서 그런 결론 못 짓고 내일과 화요일까지 이 설교해야 될까요? 어쨌간에 이 설교 끝까지 들으세요. 집에서라도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을 줄게요. 신명기 8장 10절 보세요.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너에게 주었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 오늘 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여러분 먹어서 배불리고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그랬을 때 뭐를 주의해라? 여호와를 도록 주의해라. 계속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임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럴 건데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강은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청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15절을 보면 광야에서 힘들 때 다 뭐 했어?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너를 시험해서 뭐를 주려고? 광야에서 낮추고 모아서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2장 3절하고 마칩니다. 2절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래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뭐하시 광야의 길을 통해 낮추고 모아사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죠. 시험은 누구든지 시험 싫어요. 여러분 낮추고 뭐합니까? 싫은 건데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셔. 왜 이랬냐?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하려고? 마지막 3절하고 마칩니다. 뗐다 중요해. 3절 엄청 중요해. 3절하고 끝낼 거예요.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게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바람에게 먹으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너를 뭐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을 하시는 거 훈련하시는 건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에 비해서 나는 뭘로 사는 줄을 뭐 하려고? 훈련하려고. 다시 뭘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 오늘 드릴 건데 그 떡을 드릴 테니까 떡을 드세요. 그런데 떡 드시면서 상기하세요. 목 다 채워봤다. 이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대로 살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떡만 먹지 말고 뭐 먹자? 말씀. 결론입니다. 왜 요백에 히스기야에게 고난을 줬냐? 미리 하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하세요. 이청원 이사님을 알아요. 지금까지 말씀대로 잘 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 설에 중국에서 한창 코로나, 이제 그때는 우리 한국은 작년 설에는 마스크 안 쓰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때 중국에서 터질 때, 그때 이제 설 지나고 한국 오시는 후부터 이제 1년 동안 못 가셨잖아요. 1년 동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젊은 남자가 1년 동안 와이프를 못 보고 지냈어. 웬만한 사람이면. 그런데 1년 동안 그 어떤 때보다 믿음이 더 성장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한 건 맞지만, 죄송해요, 하나님은 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베드로도 나는 절대 주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3번이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요. 왜냐? 베드로가 뭐 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해라? 기도 안 했고.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살아야? 떡은 먹어요. 육신은 먹어요. 치킨은 먹어요. 술은 마셔요. 육신은 즐기는데 오늘은 말씀을 먹고 교회 와요, 안 와요? 배가 고파요. 교회 와봐. 하나님 어려워요.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교회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 왜 와? 그 사람은요? 교회 왜 와요? 그 사람은요? 어려운 일 생길 때 와. 좀 풀리면 안 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자 영원히. 하나님은 고난을 준 이유는 미리 하셨어요. 지금은 잘해도 앞으로 복 받은 후에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미연에 예방 차원에서 고난을 줘서, 맨 처음 그 고난 받을 때 욕조차도, 그 어떤 욕조차도 힘들고 원망도 했지만,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렇군요. 주님, 이제 주님 말씀만 바라고 있어요. 복을 주셔도 일이 잘 그럴 때 게을르지 않고 떡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지, 영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에 바쁘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줍니다. 그러면 이 고난 원하지 않죠? 잘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맨날 결론이래. 진짜 끝납니다. 진짜 결론이야. 진짜 마지막 끝. 이것만 하고 마칠게. 고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고난 안 받고 싶죠? 기도하세요. 뭐라고? 하나님 고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믿음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제 영혼이 말씀 먹는데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는데 저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기도회 끝나고 저 혼자 남아 기도할 때, 이제 다 가시고 혼자 남아 기도할 때 저 끝에서 이정은 이사는 앉은 자리에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솔직히 하나님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은 좋지,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들 확장시키게,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깐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사진이 뭐예요? 저 한번 보세요. 예수님 사진 보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나는 뭐를 기도했냐? 하나님 부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육적인 걸 구했는데, 솔직히 교회 부흥, 눈 딱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도 제목이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을까? 예수님이 이 잔을 옮기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고난은 이길 뭐를 주소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왜 고난 주시냐? 우리가 육적으로
바쁘지만 영으로는 게을러지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는 건 뭡니까? 고난 안 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육적으로 육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하고? 영을 구하고. 그래서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사는 자. 그게 평소에 된다면 하나님이 고난 안 줍니다. 아멘. 고난 줘도 빨리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반드시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